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6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꼭 해야 하는 3가지와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이 3가지, 삼행의 원칙과 삼불의 원칙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삼불의 원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경륜이 들어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부분도 모든 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 삼아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불의 원칙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해야 하는 삼행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강의 중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딱 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삼행의 원칙,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이 세 가지를 2주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깊이 있게 또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삼행의 원칙 첫 번째 무엇입니까?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정말 짧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항상이란 단어와 기뻐하라. 항상이란 부사죠. 기뻐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기뻐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비슷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봉독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2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애절하고 강렬하게 그런 선포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포는 기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죠.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이 기뻐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하신 명령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한다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요한다고 해서 막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뻐해야 돼 한다고 막 기쁘든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이 기쁨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쁜 일이 생겨도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거 당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어죠. 이 헬라어의 특징은 보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에다 위치시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까? 기뻐하라입니까? 항상입니까? 항상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주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늘 기뻐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지 못해도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뻐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마음먹어도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보내셨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험 기간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시험 공부를 위해서 잠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개중에는요 아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밤샘하면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좀 잠을 줄여서 공부해보자.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절대 졸지 않고 온전히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시험을 치겠다. 근데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막 잠이 쏟아지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오죠? 잠시만 좀 엎드렸다가 한 10분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계속 해야지. 엎드리는 그 순간 깜짝 놀라 눈 뜨면 어떻습니까? 아침이잖아요. 학교 갈 시간 허둥지둥 학교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공부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험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보내었던 그런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동으로 다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다짐해도 환경에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겁니까? 차라리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주 기뻐하라, 아니 조금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할 수 있겠다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늘 변함없이 기뻐하라.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 맞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번 더 고생해봐라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명령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능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과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기쁨의 원천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도 어디로부터 공급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이 아니죠. 나의 평안,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쁨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내 기쁨, 나의 기쁨을, 평안도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과 평안의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운데 보면 우리 중간에 나오는 말씀, 이런 선포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평안, 기쁨이기에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주시기에 이 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과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도 하지 말라고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진짜라고 아우성치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한다는 겁니다. 진짜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진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또 한국으로 나가신 분도 많고 또 앞으로 나가는 분도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을 할 때 보면 우리 국적기인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타게 되잖아요. 얼마나 승무원들 들어가는 순간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그렇게 막 정말 어떻게 그런 미소가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미소, 이 웃음이 정말 진짜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직업이기에 기쁘지 않을 때에도 미소를 띄어야 하고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승무원 중에는 상담을 받거나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가짜는 진짜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진짜인 그 평안,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채워도 진정 기쁨,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항상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있다. 우리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붙어 계속적으로 공급하심만 받으면 그 나무에는요, 그 가지에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죠.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리게 되면, 부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휴전 지역에 허리케인이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무 가지들이 막 부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걸쳐 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마당에 보면, 교회 주차장에도 보면 나무들마다 막 강한 바람이 불면 부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이렇게 걸쳐 있기도 합니다. 나무에, 땅에 떨어진 것들은 금방 우리가 죽었다는 거 구분되죠. 근데 나무에 그냥 걸쳐 있는 것, 부러진 상태로 그냥 있는 그 가지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언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하잖아요. 시들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시든다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순간,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 기쁨은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그 거함으로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기쁨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기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비결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기쁨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나면 그 기쁨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더 맛보고 싶어서 더 딱 붙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친다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기쁨 맛보고 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성마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시도 참 많이 지었고요, 우리 책도 많이 출간했죠. 그가 쓴 찬양시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이 참으로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지금 송명희 시인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세상의 물질이 많아서, 세상의 친구가 많아서, 세상적인 영광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된, 참된 기쁨 되어주시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으로 인한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자족에서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 자존과 기쁨, 자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세트입니다. 자족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면 자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누가 살았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내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비천해도 궁핍해도 어떤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한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선언하는 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해석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든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결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족과 기쁨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공급된다는 것 알았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찾았고요, 주님 안에 머물기를 그토록 발부둥치며 애썼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족을 통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핍박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기뻐했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근원을 세상에서, 변하는 환경에서 찾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